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으로 대하기 이전에 모세가 하는 이야기로도 한번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세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는지 같이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에 확인한 것처럼 창세기를 우주의 기원이나 또는 창조의 모습이나 과정이나 또는 그 과학적인 접근을 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고자 했던 그 첫 번째 의도를 놓치기가 쉽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1차 대상은 출애굽하여 시내산 앞에 어리둥절하게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모세의 이야기라고 했습니다. 물론 창세기를 보면서 과학자가 연구할 부분이 있고 신학자나 철학자가 연구할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가 마치 과학자인 양, 신학자고 철학자인 양 접근하다 보면 더 중요한 것을 놓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출애굽하여 시내산 앞에 막 도착한 사람들 같습니다. 이제 막 예수님을 알아서 십자가 앞에 서 있는 어리둥절하게 신앙이란 무엇인가? 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은 대체 어떤 분이신가? 나는 누구인가? 하나님은 왜 우리를 구원하셨고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는가? 라는 그들이 했을 법한 질문들을 우리도 함께 던지면서 이 창세기를 함께 읽어보자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장 먼저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1절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 의미들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는데 태초에라는 말로 시작을 하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 태초라는 것은 영어로 하면 in the beginning, 그래서 시작이라는 의미입니다. 시작됐다라는 겁니다. 역사가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시간과 공간이 출발하여 만들어져서 세상 역사가, 세상이, 우리가 아는 이 물리적인 세계가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이 물리적인 세계 이전에 영원하던 때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 영원하던 때와 이 물리적인 세계의 극명한 차이점이 뭐냐? 바로 이 태초에 시작된 시간과 공간을 의미합니다.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 그 시작, 그것을 태초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 태초가 시간과 공간이 만들어진 곳이 어디냐? 천지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시간과 공간이 이 천지에, 천지라는 말은 쉽죠? 하늘과 땅이죠.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 하늘과 그 땅,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라는 의미가 될 것인데, 이 천지가 뭘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 지구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구의 땅과 하늘, 조금 더 넓혀서 지구가 아니고 우주다. 그래서 땅은 이 지구를 가리키고 하늘은 온 우주를 가리킨다. 또 어떤 사람들은 더 넓혀서 땅은 우주 전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세계를 가리키고 하늘은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세계를 가리킨다라고 주장들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처럼 성경을 좀 더 중요하게 여기는 보수적인 신학을 가지고 있는, 또 개혁신앙이라고 말하고 있는 우리들은 이 마지막 주장을 더 따르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모든 세계를 만드셨다는 것이죠.
태초에 그 하늘과 그 땅을 만드셨는데 2절은 그렇게 시작을 하죠. 그 땅은, 그 눈에 보이는 세계는 라고 이어지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2절부터는 눈에 보이는 세계에 대한 이야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모두가 다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는 충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 애굽에 있을 때 애굽의 신들이 다 자연 만물이었거든요. 해, 달, 별, 강, 바다, 산.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를 만들기도 하죠. 짐승. 그 자연 만물들이 다 신이었는데 모세가 하는 이 첫 번째 한마디, 태초에 하나님이 천하 만물을 다 만드셨다, 이 말은 그러면 저 애굽의 신들이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신들을 만드신 이가, 애굽의 신들 위에 이 여호와 하나님이 계시는 것이네 라는 생각과 함께,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이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강대국 이스라엘은 패망하고 멸망하도록 두시고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데려가신다는 말이네 라는 말로 받아들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긍심, 자랑이 뿜뿜뿜 올라가는 것이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다라는 마음이 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2절로 이어지는데 이 창조의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절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사실 이 2절이 매우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 2절 때문에 온갖 주장들, 신학들이 좀 나눠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물론 단어 자체도 어렵습니다. 공허하고 혼돈하다는 게 뭘까? 물론 혼돈하다는 것은 질서가 없다는 이야기겠죠. 공허하다는 것은 아예 비어 있다는 거겠죠. 흑암이라는 것은 어둠이라는 것이겠지만 이것이 그 태초에 어떤 상태로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더 어려운 것은 이 단어 자체도 어려운데 이해할 수가 없는데 이 문맥 때문에 사실 더 어렵습니다. 3절에 나오는 천지창조의 첫날의 사건, 분명히 첫째 날은 라고 시작을 하는데 이 2절은 마치 이 첫째 날의 창조 이전에 어떤 상태가 있는 것처럼, 창조 이전에 어떤 물질이 존재하는 것처럼 혼돈한 상태, 공허한 상태, 흑암의 상태가 존재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지고 있기 때문에 창세기 1장 1절과 3절이 바로 연결이 되면 첫째 날에 바로 연결이 돼서 하나님께서 바로 첫째 날부터 창조하셨구나 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이 2절 때문에 1절과 3절 사이에 간격이 있는 것 아니야? 라는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참 매우 어려운 본문인 것이죠. 우리 보수적인 신학에서는 이 창조의 6일을 우리가 지금 하루를 보내고 있는 24시간, 그 24시간이 창조의 6일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라고 많이 봅니다. 출애굽기 20장에서 10계명을 주실 때 내가 엿새 동안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셨고 7번째 날에 쉬셨다, 안식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는 분명히 그걸 확인하죠.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우리 보수적인 신학 안에서 이견은 크게 없는데 이 1절과 3절입니다. 만약에 1절과 3절 사이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첫째 날에 바로 천지를 창조하셨다면, 첫째 날의 일이 이루어졌다면 이 지구의 나이 또는 우주의 나이는 한 6,000년 정도 될 것입니다. 지구가 굉장히 젊죠. 6,000년, 좀 더 길어봐야 7,000년, 10,000년 이렇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보수적인 신학 안에서도 이 1절과 3절 사이가 매우 간격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한 상태로 두셨다가 그리고 그 상태는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 가운데 있는 상태가 어느 일정 기간 있었다가 하나님의 정하신 때에 창조의 사역이 본질적으로 근본적으로 생겨난 것이다. 그게 그 첫째 날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 신학 안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것인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가 아는 건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창조하셨다. 이거 한 가지. 또 한 가지는 사람의 지혜나 과학적인 연구로 그 처음을 알 수 있다 없다? 알 수 없다.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추측하고 확인해 볼 뿐이지만 그 처음이 어떠한지 우리는 알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시선들, 창조, 진화, 빅뱅, 공룡, 빙하기라고 하는 이런 시선들을 조금 내려놓고, 이게 애굽에서 탈출하여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는 모세의 이야기다, 이것에만 집중하면 전혀 다른 스토리가 보입니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3절까지를, 이 이후의 이야기를 창조, 과학, 빙하, 공룡 이런 것들로 접근하면 이게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이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산에 서서 설교로 했는지, 아니면 둘러앉아서 어선도선 할아버지가 이야기해서 했는지, 아니면 글로만 적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으나, 물론 이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을 것인데, 그 모세의 이야기로 듣는다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부터 5절까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에서 5절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빛과 어둠을 나누사 하나님이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아멘. 정말 쉽게 첫째 날에 뭐 했다 이걸 생각하지 마시고 2절과 3절을 대조해 보십시오. 2절은 어떤 상태였죠? 어떤 세상이었죠? 공허와 혼돈과 흑암의 상태였습니다. 특별히 흑암의 깊음 가운데 있다고 그랬죠. 근데 3절은 뭐가 생겨났죠? 그 흑암에서 빛이 생겨난 거죠. 이 진전이 보이십니까? 변화가 보이십니까? 이 창조의 역사를 통해서 혼돈이 질서가 잡혀가고, 공허했는데 뭔가 채워져 가고, 흑암의 깊은 가운데 있었는데 빛이 나타나는 그 은혜로운 역사가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랑이 앞에서 춤추고 싶은가? 앞에서 그냥 두십시오. 김영훈은 괜찮습니다. 그냥 두십시오. 괜찮습니다. 거기 있어도 돼. 이런 진전이 눈에 보인다는 것입니다. 천천히 모세의 이야기로 보면 말이죠. 자동차를 운전해 보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운전하다 보면 보이는 게 많이 없습니다. 앞만 보고 가니까요. 근데 운전하지 않고 걸어가다 보면 눈에 보이는 게 많아집니다. 그것처럼 이 말씀을 그 본래의 의도대로 찬찬히 바라보게 되면 여기에서 창조, 과학, 진화, 공룡, 빙하 이런 것들보다도 하나님의 세심한 손길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만들어 가시는, 그러니까 이 창조의 과정은 우리와는 상관이 없는 어떤 물리적인 이 지구와 우주를 만들고 있다라는 것으로 멈추지 않고 그 자녀들이 살아가기 좋은 환경으로 하나님께서 세심하게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그 가족들이 행복하게 살 집을 만들기 위해서 터를 다지고 기초를 쌓고 정원을 만들고, 냉방은 어떻게 할까, 난방은 또 어떻게 할까, 어떤 재질을 쓰면 튼튼하게 골조가 세워질까, 아들방은 또 어떻게 꾸밀까, 또 딸방은 또 어떻게 꾸밀까, 식당은 또 어떻게, 주방은 또 어떻게 만들어갈까, 어떤 침구를 넣고 어떤 소파를 넣고 하는 그런 아름다운 고민, 그 행복한 고민으로 인해서 그 집을 한 땀 한 땀 만들어 가듯이 이 창세기 1장이 마치 우리 사람을 위하여 일하시는 그 아버지의 손길로 보이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 형상대로 지으실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이 살아갈 공간을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 어느 정도인가 하면, 장차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우리에게 주셨던 그 사랑과
동일한 사랑으로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 이 천지창조의 그 하나님의 사랑을 놓치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십자가의 사랑만 진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이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들 때에도, 그리고 십자가에서 당신의 아들을 내어주실 때에도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 이야기는 천지창조 이때부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는 그 순간에도 사랑의 마음으로 그 백성들을 위하여, 그 자녀들을 위하여 세심히 만들어가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이 천지창조를 한 번에 뚝딱 마법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하나 하나님마저도 정성을 들여가시며 천천히 행해가시는 것입니다. 그저 당신의 능력을 뽐내기 위해서 이 천지를 만드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가지고 놀 장난감 하나처럼 우리 인간을 대하시기 때문에 만드신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 사람을 만들어서 그 사람이 살아갈 공간을 아름답게 만들어두고 그 사람들과 교제하고 사귀고 사랑하고 싶어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신 것이죠. 그러니 창세기 1장 1절 이하의 말씀은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구원하여 낸 그 사랑 그대로 천지를 창조했단다. 그리고 그 사랑이 여전히도 흔들리지 않고 있어. 너희가 비록 처음 하늘 처음 땅을 너희의 죄로 인하여 망가뜨렸을지라도 나는 여전히 너희를 사랑하고 있단다. 그것이 창세기 1장 이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망가진, 죄로 인하여 망가진 처음 하늘과 처음 땅들이 이제 어떻게 될까요? 그걸로 끝나버릴까요? 우리 마지막 책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21장을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을 펴시고요, 가장 뒤로 보내시면 됩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장 첫 책에서 가장 마지막 책, 어떤 단어가 비교되고 있는지를, 또 어떤 상태가 비교되고 있는지를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입니다. 그나마 제일 뒤니까 찾기 쉬우시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서 7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이르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이르시되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시고 또 이르시되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은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망가졌다고 그랬죠.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이 탄식하는 그런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인간이 망가뜨린 하나님과의 사람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피조물 전체를 회복할 때가 반드시 온다는 것입니다.
2절과 3절에서도 작은 변화가 있었는데 이 변화의 궁극적인 끝, 처음 하늘과 처음 땅에서 궁극적인 변화의 끝이 바로 새 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이죠. 아버지가 열심히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아들이 상속받을 유산 내놓으라고 하면서 땡깡을 부리다가 집을 홀라당 다 태워버렸습니다. 끝난 것 같죠? 아버지가 그렇게 열심히 집을 지어놨는데, 근데 아버지가 다시 손 털고 일어나더니 자기 생명을 바쳐서 다시 그 집을, 그 다 무너진 그 집을 다시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포기할 만한데, 포기하고 끝낼 만한데 다시 그 집을 짓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집을 짓는 것만 아니라 그렇게 땡깡 부리던 그 아들놈을 변화시키고 교화시키고 새롭게 만들어서 다시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틀어지지 않을 그런 관계로, 사랑으로 새롭게 하는 일까지 함께 이루어져서 새로운 집에서 그 아들과 그 가족이 함께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간다 하는 얘기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천지가 신천지가 되는 것이죠. 물론 여기서 신천지는 이만희 씨가 끝으로 얘기하는 신천지가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겠죠. 근데 우리가 사모해야 할 것이 바로 이 신천지입니다. 신천, 신지, 새하늘과 새 땅. 다시는 눈물도 없고 곡도 없고 슬퍼하는 일도 없고 죄를 유발하는 유혹도 도전도 없고 그 죄로 인하여 가슴 아플 일도 생겨나지 않고 그 죄에 따른 형벌도 존재하지 않은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 그래서 우리 입술에서는 더 이상 죄로 인한 탄식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와 기쁨과 사랑과 교제만 남아있는 그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게 될 것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것은 단번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장 1절과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의 그 이야기처럼 아주 긴 시간이 필요했고 신의 희생, 하나님의 희생이 필요하기까지 하는 그 긴 우여곡절이 있었습니다. 에덴을 거쳐 신의 산을 거쳐 광야를 거쳐 가나안을 거쳐 하나님의 사랑이 빛났던 십자가를 거쳐 새하늘과 새 땅으로 이루어지는 그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 은혜로운 변화,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로 넘어가는 그 작은 변화는 이러한 천지가 신천신지로 변해가는 그 은혜로운 변화, 믿음의 은혜의 전진, 진전의 아주 작은 일부분이요 한 계단이라는 것을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한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1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죠. 출애굽기 15장입니다. 15장 1절에서 5절을 함께 볼 텐데, 15장은 하나님께서 그 기이한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뒤쫓아오던 애굽의 병사들은 다 수장시키셨던 그 일들을 보면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노래했던 부분입니다. 출애굽기 15장 1절에서 5절까지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약 104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습니다. 1절에서 5절까지 시작. 이때 모세와 이스라엘 자손이 이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니 일러스되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 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여호와는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 그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찬송할 것이요 내 아버지의 하나님이시니 내가 그를 높이리로다. 여호와는 용사시니 여호와는 그의 이름이시로다. 그가 바로의 병거와 그의 군대를 바다에 던지시니 최고의 지휘관들이 홍해에 잠겼고 깊은 물이 그들을 덮으니 그들이 돌처럼 깊음 속에 가라앉았도다. 아멘. 분명 겉으로는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으로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건넜고 애굽의 군사들은 홍해에 수장되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안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느냐? 마치 창조의 이 기사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홍해의 흉흉한 바다 위에서 걸어 나오게 하셨고, 애굽의 병사들,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은 그 깊은 바다와 혼돈과 공허 속으로 밀어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하나님만이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가운데서 빛의 세계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이 없이는 혼돈과 공허와 흑암의 깊음에서 빠져나올 길이 없다, 그 가운데 수장될 수밖에 없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빛의 세계로 인도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고 하는 그 구원의 노래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보시죠. 신명기 32장입니다. 모세는 계속해서 이러한 변화와 진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구약 313페이지쯤에 있습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에서 14절. 자, 이것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7절에서 14절까지 시작.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본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것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숫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지금 모세가 하는 이야기는 애굽에서 시내산까지 데리고 나온 분이 누구냐? 그 시내산에서 광야로, 그래서 그 광야와 황무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기게 하신 이가 누구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만 장소의 이동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변화, 그러한 진전, 그러한 놀라운 은택, 광야와 황무지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느냐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온 천지의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하나님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주실 수 있는 분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내 힘으로는 광야와 황무지를 벗어날 길이 없습니다. 그 깊은 홍해 밑바닥에서 빠져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그 혼돈과 공허와 흑암 속에서 빛으로 나올 방법이 없습니다. 영원히 깊은 터널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만이, 그 하나님만이 독수리가 자기 새끼를 엎듯이 호위하고 보호하시며 그 하나님만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옮기실 수 있는 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변화를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그날이 그날 같죠? 매일 힘듭니다. 근데 1년 전과 오늘을 비교해 보시고 5년 전과 오늘을 비교해 보시고
10년 전과 오늘을 비교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그 광야와 황무지에서 여기까지 데리고 오셨습니까? 그것을 발견하실 수 있습니까? 이 은혜로운 변화, 하나님께서 한 땀 한 땀 천지를 창조하시듯이 우리를 그렇게 사람 만들어 가시고 당신의 백성, 당신의 아들 만들어 가시는 그 사랑의 손길이 보이십니까? 지금 모세는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으니 앞으로도 그 능력 동일하게, 그 사랑 동일하게 우리를 그 약속의 땅으로 인도해 가시지 않겠느냐? 새하늘과 새 땅으로 기어이 들이시지 않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마태복음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신약 성경에 이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 마태복음 4장입니다. 마태복음 4장, 신약 성경 4페이지,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 이 창조의 기사가 어떻게 신약에서 실현되고 있는지를 찾으시면 됩니다. 마태복음 4장 12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절에서 17절까지 시작. 예수께서 요한이 잡혔음을 들으시고 갈릴리로 물러가셨다가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하였느니라.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이제 세례 요한의 사역이 붙잡히면서 그쳐졌습니다. 멈춰졌습니다. 강제 종료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로서의 사역의 시작을 이사야 선지자의 이야기를 통하여서 표현하는데 16절에 그렇게 얘기하죠.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다. 그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다라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연상시킵니까? 창세기 1장 2절에서 3절로의 변화가 보이십니까? 그렇게 흑암과 혼돈과 공허와 깊음 가운데 있던 자들에게 빛을 비추이는 사역,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의 사역이며 바로 그걸 하려고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기 위해서. 근데 창세기만 보면 사실 1장 2절에서 3절의 그 변화가 대체 뭔지 사실 감이 안 옵니다. 이 빛은 태양이 아니거든요. 그 해와 달과 별들은 넷째 날에 만들어지거든요. 이 첫째 날의 빛이 대체 무엇인지 사실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 신약의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신 이 일들을 보면 그 빛이 어떠한 변화를 위하여 준비되는 일인지, 또한 요한복음 1장에서 얘기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통해서도 그 빛이 대체 어떻게 우리에게 나타나는지를 우리는 조금이라도 이해해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흑암에 앉아있던 자들에게 빛으로 예수님이 찾아오신 것이죠. 그리고 그 일을 17절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죠. 한 번 더 읽어보시겠습니까? 17절이 어떤 의미인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천국이 임하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움직이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전진하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 나라는 단순히 어떤 국가나 영토나 주권이나 이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입니다. 근데 그분 자체가 흑암에 앉아있던 우리들에게 임하여 비추어지는 것,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새하늘과 새 땅. 이 의미를 더 자세히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4장 6절, 이건 화면을 보시죠. 고린도후서 4장 6절 하나라도 좀 수고를 덜어드리려고 하나는 준비했습니다. 고린도서 4장 6절. 자, 어떤 말씀이 똑같죠? 4장 6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어두운데 빛이 빛이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우리 마음에 비추셨느니라.
아멘. 어두운 데 빛이 비치라. 이것도 뭐죠? 창세기 1장 2절 3절 말씀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그 말씀이죠. 흑암 가운데 있던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던 그들에게 빛이 비친다는 그 말씀입니다. 천하 만물 가운데 있던 그 창조의 역사가 어디를 향해 나타난다? 사람의 마음을 향하여 나타나기 시작한다. 근데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떻게 나타난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얼굴에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 참 이게 어렵게 돼 있지만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안다가 됩니다. 그 마음에 빛이 비추이면 그 창조의 역사가 각 사람에게 이루어지는데, 그 흑암과 깊음 가운데 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어졌다는 것은 그 빛이 비추어짐으로 그 각 사람이 예수가 어떤 분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디어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재창조라고 얘기합니다. 구원이 재창조입니다. 우리 안에 이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재창조라고 합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밤중에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그 하나님 나라 들어가려면 거듭나야 돼, 다시 태어나야 돼 라고 하는 그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이라도 우리는 알아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장대에 높이 달린, 나무에 높이 달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얼굴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이 우리 안에 비추심으로 우리 안에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있던 우리가 빛의 세계로 옮겨가고, 황무지와 광야에 살던 우리가 적과 끓여 흐르는 땅으로 넘어가고,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우리의 죄로 인하여 망가졌으나 결국에는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넘어가고야 말 것이라는 그 은혜로운 역사가 누구에게? 나에게, 우리에게 일어나게 될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역사는 그냥 교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닌 것 같습니다. 나 교회 다녀, 나 예배 드렸어, 이게 아닙니다. 교회 나와 예배 드리는 심령들 가운데 예수를 드디어 발견한 거죠. 오늘 찬양한 것처럼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이게 가슴에서 울려 퍼지는 것입니다. 그분을 만났으니까, 그분을 알게 됐으니까, 황무지와 광야 같은 세상에서 강을 내시고 길을 내셔서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영광을 아는 빛을 경험하게 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그 마음으로의 변화, 이 변화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새하늘과 새 땅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한없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십자가에서만 불거진 게 아니고 처음 창조부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만드는 그 순간부터 마지막 새 하늘과 새 땅이 완성되는 그 순간까지 단 한순간도 줄어들거나 사라진 적이 없습니다. 심지어 언제? 지금 오늘이라는 현재 속에 나를 향한 그 사랑이 여전히 불타오르고 있습니다. 그거를 발견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 은혜로운 역사 가운데 오늘이 있고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조금 더 줄어들지 않았다. 한 땀 한 땀 온 세상을 창조하시던 그 은혜로운 사랑이 애굽에서 기어이 건져내셔서 시내산 앞에 서게 하신,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신, 십자가에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놓으신 그 사랑이 오늘 지금 나에게도 동일하게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노래하실 수 있겠습니까? 이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성경에만 존재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121편을 같이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정말 이 사랑을 안다면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 노래가 되기를 원합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많이 또 외우시기도 하는 그런 말씀이죠.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입니다. 시편 121편 1절에서 8절 우리 천천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아멘. 여러분의 도움은 어디서 옵니까? 2절이죠. 2절을 같이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온 세상을 한 땀 한 땀 정성 들여 세심하게 만드셨던 그 사랑과 그 은혜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는 그 사랑이 오늘 나에게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낮의 해도 밤의 달도 우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해를 만드시고 달을 만드셨는데 그것이 우리를 어떻게 해치고 해하게 할 수 있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하늘의 해와 달을, 별을 따다 주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아예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그 모든 일들을 행하셨는데 무엇을 걱정하십니까? 그 은혜로운 변화가 우리의 인생 곳곳에 지금까지 이어왔는데 여러분 무엇을 염려하십니까? 공중나는 새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들에 핀 백합화를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피었다가 내일 아궁에 던져질 그 들풀도 하물며 입히시는데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주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물론 우리는 시내산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둥절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나? 이제 어떻게 가야 되나? 우리는 무엇을 믿고 무엇을 소망하면서 살아야 되나? 이 광야 같은, 이 황무지 같은 세상에서 나는 이제 어떻게 걸어가야 할 것인가? 믿을 사람 하나 없는데, 돈도 없고 건강도 좋지 않고 가진 것도 없고 내 미래도 불투명한데 이 하나님을 믿어봐도 될까? 이게 우리의 질문이지 않습니까? 이 하나님 의지해도 될까? 저 80세의 모세, 저 노인 모세를 뒤따라가도 될까? 이 작은 공동체, 이 교회와 함께 있어도 난 괜찮을까? 이런 질문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들 때마다, 마음이 연약하고 힘들어질 때마다 오늘 말씀을 하나하나 곱씹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혼돈한 내 심령과 내 삶을 질서 있는 자리로, 공허한 이 심령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시며 흑암 가운데, 어둠 가운데 불안해하며 두려워했던 우리의 심령들을 빛의 세계로 인도하여 가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흑암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는 우리들에게 빛을 비추이시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우리로 인하여 망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새 하늘과 새 땅으로 데리고 가실 것이며 기어있는 광야와 황무지 같은 이 세상에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우리를 데리고 가시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할 일은 누가 내 달 좀 따다줘, 별 좀 따다줘, 그럴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밑에서 광야의 불뱀들이 난리법석을 치더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높이 들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건강을 잃고 상황을 잃고 사람을 잃고 돈을 잃었다 할지라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는 다시 희망과 소망을 가지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흙으로
빚으신 그 사랑의 손길 그대로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이 계신 것과 그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 더욱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